자, 오늘도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쉽다라는 걸까요? 어렵다라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은 아무리 손을 뻗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목사님이 눈을 가리고 손을 더듬어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은 눈 감고도 손만 내밀으면 충분히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꽃 한 송이만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개미 한 마리만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이건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 선물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손만 내밀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손 내밀기도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죠.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했죠. 인류의 모든 족속. 지금 전 세계에 약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결국은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설에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모였습니까? 여기 가족 보니까 몇 명이야? 한 25명이 30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시점에서 한 40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자, 여기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이죠. 이 사람들 태어나기 전이죠. 그럼 40년, 5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 이 중에서 몇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사람들 숫자가 옛날엔 더 많았을 것 같아, 더 적었을 것 같아? 한번 손으로 표시해 봅니다.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표시해 준 남학생 2명 이따가 선물 가져가세요. 어이구. 1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적었을 것이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쭉 올라가 보면 결국 몇 사람 나올까? 한 사람은 애를 못 낳으니까 두 사람이 나오겠죠. 아담과 하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 쭉 올라가 보면 원숭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 원숭이가 그러죠. 전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믿는 것은 황당한 믿음이야. 마치 여기 요술상자가 있는데 이 시계의 부품이 한 100가지 됩니다. 이걸 요술상자에 넣어가지고 한 100년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짜자잔 시계가 되었다. 저절로. 이게 가능합니까? 자동차 부품 한 13,000개를 요술상자에 넣고 한 10만 년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짜자잔 자동차가 나왔다. 저절로. 가능합니까?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진화론은 이것과 같아요. 여기가 지구인데 지구에서 원숭이가 돌다 새끼 낳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났다.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낳고 팥 심은 데 팥 낳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유전법칙이라고 합니다. 유전법칙.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납니까? 자기 닮은 강아지가 태어나죠. 딱 자기 닮은 게 태어나요. 새가 알을 낳으면 딱 자기 닮은 새가 태어납니다. 코끼리가 새끼 낳으면 딱 자기 닮은 새끼가 태어납니다. 다 자기 닮은 새끼가 태어나죠. 원숭이가 새끼 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원숭이가 나와야지 왜 아기가 나와? 원숭이가 새끼 낳는데 아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믿는가 몰라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절로 뭔가 생겨났고 단순한 생명체에서 점점 더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다. 저절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 진화와 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변이라는 말은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은 개는 개인데 좀 큰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털이 좀 많은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털이 좀 적은 개가 나올 수 있고 사람도 얼굴색이 검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하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키가 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조금 작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다양하죠. 그걸 변이라고 하고 하지만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는 없다. 한 종에서 다른 종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와 변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물로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된 것일까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진화 과정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의 기원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1831년 비그로의 박물학자로 제안받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크기와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을 보고 그 모양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단지 핀치새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아주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핀치새가 다양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변한다고 모두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화는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변이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전적 한계, 즉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 한 쌍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지만 여전히 개라는 종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핀치새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핀치새이며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진화로 오해한 다윈의 진화론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유전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유전 법칙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성직자 멘델은 자신이 머물렀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수학적 법칙과 맞아떨어지며 앞으로 어떤 확률로 나올 것이란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 안에서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냄을 알았으며 역으로 말하자면 완두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유전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여전히 완두콩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유전 법칙이 담겨 있던 멘델의 논문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될 때와 비슷한 1866년에 발표되었지만 멘델이 과학자가 아닌 성직자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읽은 과학자가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멘델의 논문은 그가 죽은 뒤 논문이 발표된 지 35년이 지난 1900년에서야 학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진화론이 세상에 널리 퍼진 다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만약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 당시에만 알려졌어도 진화론이 그렇게 세상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한 종류에서만 다양해지는 변이였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조상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조상은 결국 유전적으로 하나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원숭이 후손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는 것과 같아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습니까? 둘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결국 뭐다? 나는 동물이다. 나와 원숭이는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치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 별거 없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이 스스로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건이 사실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건을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게 방주를 만들어라 였던 겁니다. 이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이 사건도 물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기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요. 이거 지저분한 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죠. 깨끗이 치워야 되겠죠. 불살라 버리든지 물 청소를 하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을 뿐이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 찰 때 결국 심판하십니다. 시편 119편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이 찢기가 뭐예요? 찢기? 쓰레기같이. 세상의 모든 악인을 마치 쓰레기 청소하듯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노아에게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셔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타면 살 수 있다. 그럼 노아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피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친구들은, 노아의 이웃들은, 노아의 친척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을까요? 비밀로 했을까요? 알려줬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노아가 심판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방주에 타면 살 수 있다? 안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아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근데 지금도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들으러 올까요? 억지로 여기 앉혀놨어요. 이번에 말씀 잘 듣고 구원받아야지. 억지로 데려다 놨어요. 앉아는 있지만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빨리 끝났으면 하면서 앉아는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10대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핸드폰, 게임, 유튜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방학인데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수가 있죠. 주로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걸 많이 보는가 했더니 유튜브 그리고 이제 SNS. 그 유튜브에서 뭘 자주 보나 했더니 뭐 영어 특강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각 말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로 보는 것이 여학생들은 뷰티, 꾸미는 방송, 그리고 먹방, 남학생들 게임 방송. 주로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여행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볼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즐겨보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먹방 중에서 인기 유튜버 이거 압니까? 찾아볼 필요 없어요.
얼굴이 전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입만 나오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것을 그냥 먹는 그것만 보여주는데 구독자가 1000만이 넘어요. 먹방인데 이해가 안 돼요. 얼굴도 안 나오고 입만 나와. 어떻게 저런 걸 먹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빛을 씹어 먹네. 뭐 이상한 걸 먹는. 근데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아십니까? 1번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 2번 없는 사람. 몇 번입니까? 관심 있는 사람. 저는요 천국 같은 거 몰라요. 뭐 죽어봐야지 알겠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 천국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이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했지 이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가지고 끌고 방주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나 안 탄다니까 자네나 타. 억지로 데리고 타지는 않았거든요. 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준비는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 방주에 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말씀이 전해지지만 듣고 믿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방주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방주에 한 쌍씩 탔습니다.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방주에 탈 만큼 방주가 그렇게 컸을까요? 성경에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창세기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 규빗은 길이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게 뭡니까? 한 뼘, 두 뼘. 이것도 길이 단위죠. 옛날에는 자가 없어서 이런 걸로 길이를 잰 거예요. 자, 이 노트북은 몇 뼘쯤 될 것 같습니까? 자, 한 뼘, 두 뼘 반 정도 되죠. 이 길이 단위예요.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럼 노트북은 몇 규빗이나 될까요? 한 규빗 정도 되죠. 이 한 규빗이 지금 이제 미터자로 하면은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주의 장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300 곱하기 50cm는 몇 미터? 계산기 있어야 되구나 이거. 3호 15, 150m. 그리고 광이 50규빗이니까 50 곱하기 50, 50cm 곱하기 50은 몇 미터? 5. 고등학생들 너무 어렵죠? 네. 25m. 고가 30규빗이니까 15m.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가 150m. 폭은 한 25m. 고가 15m니까 높이는 한 3층 건물 정도고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 엄청난 크기인데 거기에 3층으로 돼 있다고 했죠.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크기가 나오면요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동물들을 몇 마리나 태울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강당이 한 80평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강당에 한 200명 정도는 앉을 수가 있죠. 면적이 나오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방주에 양의 크기로 했을 때 12만 5,280마리 정도를 태울 수 있다. 현존하는 코로 숨쉬는 동물들의
3배 정도를 충분히 태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주를 크게 만들어라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방주에 몇 사람 탔는지 압니까? 기껏 노아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8사람 탔어요. 그러면은 8사람만 탈 크기의 방주라면은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8사람만 타기를 바라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타기를 바라셨을까요? 많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동물들이 탔습니다. 사람들이 타야 될 공간에.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7장,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600세. 사람이 600살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죠. 이때는 가능했어요. 지금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때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궁창 위에 물층, 그 물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 600살 가능했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물층이 보호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계절이 겨울이죠. 밖에는 겨울인데 안에는 여름이야. 왜? 비닐하우스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밖에는 겨울인데 안에는 여름이야. 수박을 재배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물층이 보호막 역할을 해 주었던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물층이 차단해 주어서 인간의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 자, 비가 오면 여러분 뭘 쓰고 다닙니까? 우산. 우산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해 준다? 비로부터 나를. 그런 것처럼 하늘의 물층은 태양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보호막. 그래서 그 보호막이 있을 때는 홍수 전에는 대부분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아담 930살, 무드셀라는 969살, 노아 950살. 홍수 이후에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평균 7, 80. 만약에 지금도 하늘의 물층, 보호막이 있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900살 넘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900살 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몇 년 다녀야 될까? 한 200년? 그 물층이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던 거예요. 온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자 이 사람들 뒤늦게 가서 방주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한 번 닫힌 문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탔어야죠. 이미 놓친 기회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자,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보니까
얼굴 보니까 좀 악하게 생겼죠. 좀 얼굴 보니까 험상궂게 생겼죠.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사실 악해서 죽은 거예요?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도 방주에 탔으면 살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보니까 얼굴 보니까 좀 착해 보이죠. 얼굴 보니까 선해 보여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죽었죠?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죠. 자, 이 사람은 보니까 옷을 보니까 부자 같아요. 부자. 옷을 보니까 명품 옷을 입고 있어. 부자.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기 돈으로 좀 해결을 해보지.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죽었죠? 방주에 안 타서 죽었죠. 자,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착하든 악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방주에 탔으면 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방주에 탔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 방주에 타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죽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주가 무슨 방주? 무슨 방주? 구원의 방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토요일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구원받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월 17일 성경에는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죠. 산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정확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전설처럼 방주가 어디 산에 머물었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름, 지명, 날짜, 정확한 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겠네요.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을까? 자, 여기 터키 국경에 해발 5,165m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아라랏산. 지금도 방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정도 좀 읽을 수 있죠? 초등학생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없다? 있다. 현지 탐험을 서둘러.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자, 고등학생들 이거 뭡니까? 관광객 붐빈다. 노아의 방주를 관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구경하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주에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는데 1829년 독일인 프리드리 파로트가 방주를 발견했고 1876년 영국의 제임스 브라이스는 나무 조각을 가지고 왔고 1916년 러시아의 비행사 우리지미르 로스코프스키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어가지고 1953년 미국의 조지 그린 1955년 프랑스의 페르낭 나바라. 자, 이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서로 국적이 틀리죠?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서로 살았던 시대가 틀리죠? 그럼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똑같이 방주를 목격한 거예요. 방주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짜고 우리 아라랏산에서 방주 봤다고 하자. 그렇게 짜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살았던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걸 보았기 때문에. 방주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방주의 조각을 잘라가지고 왔고 책도 썼습니다. 방주 실제 조각입니다. 5,000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방주가 노출돼요. 방주가 보이죠? 근데 주변에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없죠? 이 주변에서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해발 5,165m라고 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요. 수목 한계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자 2,000m가 안 됩니다.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도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백두산은 2,600m가 넘어요. 2,000m 이상 올라가 보면요, 나무가 없어요. 이건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주변에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2,000m 이상에서는. 그런 것처럼 아라랏산에 5,000m가 넘는 곳 주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고 떠다니다가 여기 멈추게 된 겁니다. 자, 이건 거북선인데, 자, 거북선은 실제로 있었다, 지어낸 이야기다. 근데 거북선에 증거 있습니까? 실제 사진 있습니까? 유물 있습니까? 영상 없죠? 보고 온 사람도 없죠? 그런데 있었다라는 걸 믿잖아요. 한국 사람들 믿음이 좋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방주의 조각도 있고 훨씬 더 증거가 많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사건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노아 시대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 노아 시대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시대는 물심판이었고 우리 시대는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죄가 가득 찰 때. 노아 시대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하듯이 우리 시대도 이미 죄가 가득 찼죠? 여러분 가끔 뉴스도 봅니까? 그래서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뉴스를 몇 개 뽑아왔어요. 매일같이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학교 폭력 사건이 많대요. 고등학교의 7배. 교사의 폭행하는 초등학생이 해마다 증가합니다. 옛날에는 감히 어떻게 선생님한테 함부로 해. 선생님 말 안 들었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죠. 매를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일러.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맞아. 네가 선생님을 속상하게 뭘 잘못해서 맞고 왔냐고 더 맞아. 근데 요새는 학생한테 맞는 선생님, 집에서 애들한테 맞는 부모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어떻게 되는지. 금은방이 털렸는데 자꾸 보니까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6학년. 얘들이 촉법소년 압니까? 우리는 어려가지고 죄 지어도 벌 안 받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법을, 미흡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6학년이 교실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을 하질 않나. 6학년이 3학년 성폭력. 자기는 촉법소년이니까 벌 안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때려서 11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중학생이 공부 안 한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가족 험담한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게 한 초등학생. 동갑 여중생 성매매 무서운 10대. 머리 외때려 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남중생. 친구를 협박해 성매매 시킨 고등학생들. 담배 핀다고 훈계했다라고 해서 두들겨 패. 그러면서 어른을 두들겨 패면서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요. 이런 사람들, 이런 학생들 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왜 5교시에 등교를 해? 그러면 5교시에 등교하면 내버려 둬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죠? 혼내니까 교사 뺨을 때렸어. 고3 모범생들 성적이 좋아서 모범생인가 했는데 뒤에서는 마약을 팔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법도 분노할 때가 됐다. 여러분이 볼 때도 이런 학생들, 이런 사람들 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심판을 미리 이야기하신 것은, 미리 경고하신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피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떤 학생이 귀에다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꽂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 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무단횡단하는 학생을 보면 위험하니까 클락션을 울리죠. 빵빵 빵빵.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이 학생을 살리려고 경고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경고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피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음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먼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큰 민족은 땅의 큰 민족, 숫자가 많은 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간 겁니다. 여기에 정착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으뜸 중요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볼 건데, 자, 초등학생들은 이스라엘에 좀 아나요? 오구, 그래, 훌륭합니다. 벌써 시사에 좀 관심이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생소한 학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다른 말로 유대인, 유태인, 다른 말로 히브리인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무려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중에 여기 좀 특별한 아들이 보이죠. 11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을 애굽으로 초대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잘 살게 되는데 나중에 애굽의 왕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며 보니까 자기 나라에 다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노예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려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인데 애굽의 바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실에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 교실에 시끌벅적 놀고 있는 거예요.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그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른 반 학생들 노예로 삼아버려?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가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무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완강했던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사건인데 이 또한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했는데 그 비돔과 라암셋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지중해 근처에서 유적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 흔적,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노예들 동원해서 흙벽돌로 건설한 성,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 찾아냈다. 이집트에 가면요 피라미드가 있죠. 돌 하나가 2.5톤, 큰 것은 250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 엄청난 건물인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뭐 중장비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어른 남자가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요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던 겁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장관이 이집트를 관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기 조상들이 만들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 벽화에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테베 근처에서 발견된 레크밀의 분묘 벽화의 일부분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런 일 하지 않죠. 이런 벽화가 있다라는 것은 한때 옛날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시오. 그런데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재앙이 있을 때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모세 이 개구리만 없애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보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다 없어지게 하니까 바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약속을 안 지켜요.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보낸다고 해서 못 보내, 안 보내 하고 안 보내니까 또 다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 재앙, 파리 재앙, 동물이 병에 걸리고 또 사람이 병에 걸리고 우박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찾아봅니다. 9장 18절 94페이지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은 재앙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중한 우박이 내릴 거니까 미리 동물과 사람을 다 피하여 드리라. 그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미리 경고했죠.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있었죠. 두려워하는 자는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들에 그대로 두니라.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죠. 두려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믿는 사람이겠죠.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올라와요. 지옥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럼 심판받는다는 거야? 그럼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려움이 올라와요. 또 반면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듣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축을 피하여 드렸다라고 했죠. 피하여.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워. 말씀이 50분만 하지 왜 또 70분이야. 너무 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그대로 두니라.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피하여 드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두었던 사람은 멸망입니다. 결국 자기의 선택이에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결국 경고하신 대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결국 심판으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경고하시잖아요. 갑자기 멸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고 피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되는 재앙, 무려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그제서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참을 걸어가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또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으라고 하시고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갔고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는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와 그 군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 또한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부셨다라고 했는데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미국에 가끔 회오리 바람이 불죠.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은 집이 날아가 버려요. 강풍에 풍력 발전기도 쓰러지고 바람을 불면은 충분히 물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봐요. 자, 여기 쟁반에 물을 채워봅니다. 저도 물을 가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물은 저도 가를 수가 있거든요. 자, 물이 채워졌어요. 한번 갈라볼까요? 물을 갈라볼까요? 자, 바람을 불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불면 갈라집니다. 집에 가서 해봐요. 그래서 이 정도 물은 우리도 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애굽은,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 보존합니다. 여기가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인데 역대 왕의 미라가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뒤쫓다가 죽은 왕의 미라도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보면은 다른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상하게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 모양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눈썹이 다 빠지겠잖아요. 보기 흉하니까 물감으로 그렸을 겁니다. 귀는 무엇인가에서 물고기에 뜯어먹힌 흔적이 있고 누가 감히 왕의 귀를 뜯어먹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물고기가. 이 바다 수영하면요, 물고기가 가장 부드러운 부분부터 뜯어먹은대요. 자, 여기 한번 만져봐, 이거. 부드럽죠? 여기부터 뜯어먹은대요, 물고기가. 그 다음에는 여기. 바다 수영할 때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물고기가 뜯어먹지 않게끔. 그리고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바다에 빠져 죽었죠? 근데 고대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왕이 죽는다면요, 뭐 늙어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아니면 왕이 독살 내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왕이 물놀이 하다가 허우적대면은 신하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지. 그런데 이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잖아요. 병사들까지.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 자, 이 왕의 특징을 보면은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눈썹 그린 흔적이 있고, 귀 뜯어먹힌 흔적이 있고, 소금기가 덮여 있고, 또 이 왕의 비문에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탈출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홍해 바다에 가면은 이상한 모양의 산호초가 있는데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마차 밭귀에 산호가 자란 거예요. 왕이 탔을 걸로 추정이 되는 금마차 밭귀도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썰물 말고 바다가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본 적은 없지만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 이거 쉬는 시간 반납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바다가 갈라진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바다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가르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가르는 거. 자, 여기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 만들 수 있어요? 종이 가르는 것은 쉽죠? 가르는 것은 쉽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르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거 믿어질 때까지 해봐요. 집에서 또 믿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것을 못 믿는 것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